오늘은 마태복음 설교 190번째. 제목은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한번 따라 해 보십시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 누가 한 말입니까? 가나안 여인이 한 말입니다. 가나안 여인. 이런 말을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너 믿음은 참 크다. 기독교인에게 제일 부러운 것은 뭘까? 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 오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짬빵, 부대찌개. 신영현 목사님 부흥회 하실 때마다 아주 신나게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먹던 것도 괜찮아요. 씹던 것도 괜찮아요. 주인공 기쁨이. 그 후에 그거는 이제 신영균 목사님 시대예요. 조영기 목사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고향서, 내가 충청도니까 충청도 말 먼저 해야지. 뭐 충청도만 그랬냐? 전라도에서, 경상도에, 강원도에서, 경기도에서. 너도 나도 살자고 서울에 왔어요. 도시로 왔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줘요.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줘요. 우리는 그 시대 살았어요. 지금 청년 세대들은 아마 까맣게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한 말 중에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죠. 이 부족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왔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예배한 것도 아닌데, 기도한 것도 아닌데, 예수 안 믿는 그 부족들이 비가 안 온다고 기우제를 드리면 틀림없이 비가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 부족에게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대답은,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뭘까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비 오는 날까지. 우리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이방 여인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이방 여인이 만나는, 이방 여인 중에도요, 가나안 여인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큰 믿음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난 목사입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입니다. 찬양대원입니다. 적어도 예수 20년, 10년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재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제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시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여러분도 저도 다 예수님 칭찬하시는 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됩시다.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 2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벌하소서.
이 제자들이 아주 곤방이 떠는 게 대단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가십니다. 바쁘게 가십니다. 뭐하러 가느냐? 복음을 전하러 바쁘게 가죠. 아주 바쁩니다. 바빠. 바쁜 예수님.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나안 여자는 그 당시에는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는 여인입니다. 가나안 사람은요, 이스라엘과 상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아주 혐오스럽게 봤습니다.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요, 원수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원수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냉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찾아옵니다. 적극 찾아옵니다. 왜 그 가나안 여인이 망신을 당하는 거 다 알면서도 왜 적극적으로 찾아왔을까? 왜 그랬을까요? 딸 때문에.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거든요.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는요, 무엇이든지 포기하는 것이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교회가 수없이 많아, 기독교는 수없이 많아.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떻게 된 것이, 지금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요,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여자가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다고 8일 만인가 8시간 만인가 죽였대. 이것이 한국 교회에 지금 주는 오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딸을 구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딸을 치료할 수 있음을 그는 소문을 들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밖에 없는. 또 뿐 아니라 믿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다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치료받을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가만히 앉아가지고 믿음 천년 해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와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구원은요, 선물이지만, 그러나 믿음은요, 내가 믿는 삶의 생성적인 믿음은 우리가 찾아가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찾아 이 성전에 온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실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여모로 축복합니다. 자복가의 15에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서 1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누가 방해가 있더라도, 유혹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예수님을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만 찾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하반절에 멋진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찾으면, 교회를 찾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 표현을 못하겠어. 공천해 줄 사람만 찾아가서 줄 대지 말고 신앙 있는 정치인들이시여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교회를 찾아라. 교회를 찾아라. 무당집 가지 말고 요새 무당집이 그냥 성실을 이룬대. 성실을 이룬대. 가난한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찾아오면 만나주셨습니다. 병자 치료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물을 번에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덩어리 해가지고 수만 명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만은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한 말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3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침묵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간절히 찾아왔는데 만나주는 곳하고 쳐다보지도 않아 대꾸도 안 한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가난한 여인도 예수님의 침묵이 답답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인은 무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따랐다. 그래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렀다. 예수님에게 소리 질렀대. 예수님이 만나지도 않으니까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에이씨 하고 포기하고 돌아간 거예요. 낙심하고 돌아간 게 아닙니다. 소리 질러. 여기 소리 질러는요 미완료형입니다. 그 얘기는요 한 번 소리 질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쉰 목소리를 끈질기게 울부짖는 것처럼 그런 뜻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까 그런 심정으로 이 가난한 여인은 자기를 안 만나주는 예수님에게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냥 체면 차리는 게 아닙니다. 여인은요 지치지도 않고요 소리 지르며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억지가 사촌받아 낫다며. 억지가 사촌받아 낫다며. 사촌이 안 도와줘 억지를 부리면 해결이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잘 아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이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냥 구하라 아니면 그만둬라 아니요 찾아라 안 되면 그만둬라 아닙니다. 찾아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나니가 받을 것이요 찾나니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 열 것이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그저 까마귀가 까 하는 것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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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오니까 누가 귀찮았대? 제자들이 귀찮았대. 제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예수께 불평을 합니다. 아이고 지금 내 그 제자들 여기 있다면 내가 알밤을 줄 거야. 뭐라 그러는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저희들이 처리하지 감히 예수님에게 보내래.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제자들은요 그걸 불쌍해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가셔서 죽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좀 하세요. 우리가 귀찮잖아요. 나는 목회자로서 이런 목회 안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각 부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절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까딱하면 성도가 귀찮은 거지. 목회자 잘 들어. 기도 받으러 오는 성도가 귀찮은 거지. 안 되지.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시네. 나는 울면서 올라봤는데. 여인은요,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여인은요,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실 때까지. 까마귀 식으로 말하면 신앙으로 말한다면 주여! 지금 내 이 소리는 마이크 때문에 크지. 마이크 없었어. 예수님! 자, 24절, 2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남의 딸 낳았다고 감정이 없어요? 지금 이 딸이 내 딸이라고 보자 이거죠. 내 가족이라고 보자 이거죠. 우리 민족이라고 보자 이거죠. 저 못되게 사는 저 북한 공산당들도 회개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인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 드디어 가나안 여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반응을 보이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거절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난 바쁘다. 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구하러 왔지 이방 여인 너희들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난 지금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야 한다. 지금은 이방인이 아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아직은 이방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난 너를 상대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난 바쁘다고 거절의 뜻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때도 여인은요, 무시당했다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무시당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애원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밀쳐내는데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 그래? 절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를 가르치고 내려오실 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엎드려. 하는 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할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인은요, 가나안인은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도우소서. 웃으면서 들어보세요. 인천에서 목사 중에 제일 절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인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목사 중에 절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말은 하지 마세요. 나는 효운동하다가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도요, 어렸을 때 설날
어머니가 새옷 만들어 주시면 그땐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차례 지내고, 그러고 어머니께 큰절하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닙니다. 그때 할아버지들에게 큰절하러 다녔던 그때가 얼마나 내 생각 속에 정서에 깊이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효운동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효를 교훈했습니다.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큰절하고 운동을 벌리자. 그래서 남자는 오른손이 밑에, 왼손이 위에, 여자는 왼손이 밑에, 오른손이 위에, 그러고 큰절하자. 그 운동을 펼쳤어요.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효운동 하는데 어디 가서든지 나는 이 말을 강요합니다. 저는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온세토 할 때, 근데 이 손자들이 가끔 빠져서 기다린다고 그랬더니, 새벽기도 끝 나가더니 효용이 손자가 할아버지 미안해요. 이제는 안 빠지고요. 꼭 올라갈게요. 그랬더니 어제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절하며라는 말은요, 절하며라는 말은 한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입니다. 반복적입니다.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절하는 행동은요,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인은요, 은혜를 입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거든요. 할 수 있는 다 하는 겁니다. 신앙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은요 이제 거절의 강도를 높이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요청에 처음엔 침묵으로 반응하셨는데, 여인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분명하게 이제 거절의 뜻을 밝히셨고, 여인이 물러가지 않고 다가오니까 이번엔요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을 보고 이제는 상대 안 하는 게 아니라, 대꾸 안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개 취급하는 것입니다. 개 취급합니다. 개를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키온. 이거는 야생개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욕설로 사용할 때 많이 쓰는 말이 키온인데, 또 하나는 뭐냐? 키나리온. 키나리온 뭐냐? 우리 지금 많이 이 애완용 개를 강아지를 기르지 않습니까? 그런 개를 가리킬 때 키나리온.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개들에게 마땅치 않다 그럴 때 나쁜 야생 개, 키온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키나리온.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은요 신사이시니까, 성령의 사람이시니까 여자를 인격으로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키온을 쓰지 아니고 키나리온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나치게 모욕적인 표현을 피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상처받기는 충분한, 그래도 말입니다. 왜? 자기는 강아지 취급하니까. 자, 그런데요, 보세요. 예수님의 이런 무서운 자극에도 불구하고요, 여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잘 아시죠?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나를 강아지 취급해도 좋아요, 후들 취급해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주인의 밥상 참여하는 거 안 해요. 주인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 이것만 가지고도 만족해요. 나는 유대인 취급받자는 거 안 해요. 이방인 취급받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얹어진, 예수님의 손길이 간 그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은 낫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분개하고 욕을 하면서 떠나갔을 거예요. 에이씨 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이 그랬다면 그 여인의 딸은요, 귀신 들린 채 평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구원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 딸을 사랑하니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청취하는 분들이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되시라. 나라를 사랑한다면 저 무슨 소리 들으면 어때? 나라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너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리 나는 너를 기도할 뿐이라. 시편 기자가 한 말 아닙니까? 자,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하시면 개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보고 개라고 그러시는군요.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나보고 개라면 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믿기만 하는, 받아들여요. 내가 개라면 개요. 괜찮아. 개 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흉악한 귀신 들리는 내 딸만 치료해 주시옵소서. 난 정치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 정치를 사랑한다면, 대한민국 안보를 우려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복지를 살린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가야 하지 않을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 백성 될 자격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하는 대신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왜? 딸을 사랑하니까. 자격은 없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어요.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말하냐?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난 마음이 오녀 겸손한 나의 맹이를 먹어 나에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먹어 내가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여인은요, 이 가나안 여인은요, 자격은 없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 주세요. 간청합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이 가장 큰 믿음 하나인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스러기로 좋다는 간절함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인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드려야 돼요. 내가 움직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입을 여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와, 박수 한번 해요. 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야 인천 순복음 교회야, 미안해요 내 이름 말해서, 아니야 내 이름 안 할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야 신선아 장로야 네 믿음이 크도다. 박수 한번 해요. 박수 한번. 여기서 여자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오 여인이여라는 감탄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자야 한 말은 오 여인이여. 이제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앞장 14장에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적은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가나안 여인을 통해 큰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중반절을 보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요, 여인의 큰 믿음에 큰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소원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 큰 믿음을 이제 확인하신 예수님은요,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즉시 그 시로부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놓여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스러기 은혜 한 조각이면, 부스러기 은혜 한 조각이면 닫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옥문은 닫히고 천국문은 열리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장소, 이야기가 나온 장소는요, 어디냐? 불신을 상징하는 이방인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 땅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은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아직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정작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은요, 예수님 준비한 은혜의 떡을 한 조각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겸손히 절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습니다. 결국 가나안 여인은 은혜의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딸이 치료 받았습니다. 이제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까지 갑시다. 여기까지 올라갑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오직 예수님만 찾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장벽에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한 이 가나안 여인.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시다. 우리 가서 인천광역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시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곡지교회도, 여러분의 가정 일터, 여러분 자녀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경 탓하지 말고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